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두 돌을 세움. 열두 돌을 세움. 여기는 뭐예요? 열두 돌을 세워 이스라엘의 기념이 되게 하라. 열두 돌을 세워서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기념이 되게 하려는 겁니다. 열두 돌을 세워서. 근데 지금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두 돌을 세워서 기념이 되게 하라는 건데,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은 2000 규빗 뛰어서 뒤따라가고 성결케 하면서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요단강이 멈춰서 쌓였죠. 강둑이 멈춰서 강이 멈추고 이 초자연적인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과학자들은 그 해석 못합니다. 왜 물이 뚝을 안 쌌는데 언약궤가 들어갔는데 요단강이 멈췄는지 그건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하시기를 매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그 제사장이 서 있는 그 속에 가서 돌을 취해서 너희들 유숙하는 곳에 가서 갖다 둬라. 그러고서 그거 했더니만 그 다음에 또다시 또 12명을 보내서 그 제사장 서 있는 데다가 거기다 돌을 세워라. 두 번에. 그러니까 한 번은 자기네들이 오늘 유숙할 곳으로 가져가고 또 한 번은 그 강바닥 서 있는 그곳에다가 하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는 그 외적 증거, 또 하나는 내적 증거. 믿음의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성도들은 기적 일으킨 그곳에서 돌을 가져다가 너희 유숙하는 곳에 세워서 외적 증거를 삼고, 또 하나는 나중에 이제 강이 흐르면은 안 보이지만 그 속에다가 돌을 12개를 세워가지고서 내적 증거로 삼으려는 거예요. 믿음의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거기는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가 있는데, 그거는 너희들이 돌을 취하여다가 외적 증거로 삼고 하나는 내적 증거로 삼으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오늘 말씀이에요. 먼저 외적 증거, 거기 1절부터 읽어보세요. 그 외적 증거는 기적이 일어난 그곳에서 돌을 취하여다가 자기가 그날 유숙하는 곳에다가 세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돌은 뭡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해? 뭐라고 답변하냐면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요단강물이 끊어진 사실, 그것을 기념하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 암만 해도 안 믿어진대요. 왜 안 믿어져요, 도대체? 아니, 동정녀 마리아에서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거, 그거는 확실하잖아요. 정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한 상태는 아닌데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 다음에 마구간에서 난 것도 확실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확실하잖아요. 확실해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거 확실하잖아요. 부활한 다음에 여러 모양으로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승천하시잖아요. 그것도 확실하잖아요. 그건 기록이 다 있잖아요. 그걸 지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건 부인하지 못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를. 그 사실을. 그게 외적 증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요. 예? 그건 객관적인 사실 아니에요. 이 생각 저 생각 할 거 없어요. 그냥 그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했었다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외적 증거예요. 그래서 이 돌들이 무엇인고 물어보면은 이 돌들은 요단강물이 멈췄다는다. 그걸 기념하는 거다. 그것이 외적 증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민수기 14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진 것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사실상의 그 역사적인 이 역사책에 다 기록된 거예요. 그게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돼서 믿지 못한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객관적인 사실인데 어떡하겠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나사로야 하니까 수의를 동인 채로 나왔어요. 그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실 맞아요? 문둥이가 난 것이 사실이냐고요. 안전병이 일어나는 거 사실이냐고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의 이적 행한 것도 믿지 않겠느냐. 그것이 외적 증거예요. 여러분 외적 증거 다 가지고 계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부터 마지막 천년왕국, 영원한 천국까지의 예언입니다. 예언이고 약속이에요. 그것이 자꾸 이루어지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지금 이렇게 오순절 성령 내려오시고 지금 여태까지 계속 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7교회까지 와 있다고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요. 그 외적 증거를 하나하나 객관적인 증거로 믿으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증거 하나 주관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객관적이에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으셨는데 그걸 안 믿어요. 어떻게 H2O가 포도주는 또 다른 이 화학 공식 기호 아니에요? 예? H2O 플러스 뭐 탄소 무슨 포도즙 뭐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라고.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인간적인 두뇌로는 안 돼요. 그거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만들어진 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게 처음 예수님이 공생에 제일 처음 만든 이적이에요. 그게.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애당초부터 기적의 종교예요. 지구가 나이가 60억 년 됐다. 성경 나이는 6,000년이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시간을 못 만들어요? 시간을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시와 때는 하나님이 다 만드는 거예요. 천국에는 시간 없어요. 이미 거기는 3층천이라고요. 우리는 지금 1층천에 살고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어요. 죽는 순간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3층천으로 간다고요. 그 시간과 제한이 없어요. 시간 공간이 없어요. 부활체도 시간 공간이 없어요. 베아나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만나잖아요. 지금도 아브라함이 있다고요. 그냥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다고요. 그 시간과 공간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1층천을 만드신 거예요. 60억 년 된 지구를 한 번에 만든 거예요. 30살 된 아담을 한 번에 만든 거예요. 그게 창조론이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그걸 증명하려고 타임머신 타고 가면은 60억 년 걸려요, 지구가. 하나님이 100년 묵은 나무를 만들었다. 나이트 자르면 100개 거져 있다고요. 그 인간이 믿지를 못해요. 그것이 외적 증거라고요. 그 외적 증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내가 행한 이적을 믿지 않느냐. 아까 민수기 14장 11절.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이 행한 그 모든 이적을 믿어야 돼요. 신명기 8장 12절.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로 낮추시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내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 분이에요. 세상 천지에 어느 과학자도 돌덩어리에서 어떻게 물이 나오느냐 아무도 그건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저 지하수에서 이렇게 줄기를 따라서 물이 나오는 거지 그냥 생 바위 덩어리에서 어떻게 물이 나오느냐고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그 바다가 지팡이를 가리키니까 바다가 갈라지느냐고요. 하나님의 이적이에요. 그 이적을 믿고 그것을 기념하고 그 도를 세우는 것, 그것이 외적 증거입니다. 믿음의 외적 증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해가지고서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는 게 정말 우리 머리는 새 대가리밖에 안 되는 건데 새가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불교가 불도를 자기가 깨달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불교는. 불교가 그거예요. 자기가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이에요. 불교는. 그래서 종교가 아니에요. 철학이지. 오늘날 현대 철학이 다 그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버틀란트 러셀의 책을 제가 철학책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한 달 동안 읽었어요. 한 권 가지고. 그 내용은 인간의 사변이 그 객관적인 물체를 어떻게 증거하느냐 그거예요. 그 증거가 안 돼요. 여기 마이크가 있다. 마이크가 이게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거 가지고 따진다고. 왜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내 눈과 내 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게 가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있느냐 진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 한 권의 책으로 돼 있다고. 그거. 인간의 사변으로 하려고 처리하면은 끝도 없고 해결도 안 돼요.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의 외적 증거를 가져야 돼요. 제일 먼저. 네 얘기가 너무 철학적이 되고 어려워져서 외적 증거를 가져라.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아, 내가 어떻게 핏덩어리에 불과했는데 오늘 이렇게 컸는가. 아, 나는 성경의 말씀대로 이제 조금 있으면 장막 벗고 가겠구나. 그거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간다면은 이제 천국에 가겠구나. 그거 믿는 거예요, 그냥. 천국이 어디 있지? 허블 만원경으로 앞만 봐도 없어요. 없죠? 1층 천인데, 그거는. 만원경으로 눈으로 보는 건 다 1층 천에 영적인 걸 어떻게 봐요? 만원경으로. 차원이 다른 세계에 있는 건데. 사람의 눈으로 부활체를 못 봅니다. 부활체는 눈에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부활체는 보이고 싶은 사람한테는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인간은 보이고 싶지 않아도 보여지는 거고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싶은 것은 보고 보이고 싶지 않으면 안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뚝 끊겨서 청평 호수처럼 위로 쌓였는데 거기는 댐이 있는 게 아니고 언약궤 어깨에 맨 12 제사장들의 어깨에 매어진 언약궤밖에 없다고요. 그 위에 물이 쌓여 있다고. 그거를 돌을 주워다가 외적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묻거든 이것이 바로 요단강물이 여기서 끊쳐진 것이다. 그걸 증거하는 거다. 성경은 전부 다 외적 증거의 연속입니다. 그건 믿음으로만 외적 증거를 갖는 거예요. 믿어요.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인간의 두뇌로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죠. 인간의 두뇌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믿느냐고요. 못 믿어요.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요?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요? 어떻게 메추라기가 갑자기 와서 그냥 확 떨어지고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떡을 갖다 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통에 가루가 나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오병이의 이적이 어떻게 나타나며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며 문둥이가 어떻게 고쳐지며 중풍병자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자기가 뉘어서 온 침상을 들고 갈 수가 있느냐고요. 그거는 인간의 외적 증거인데 그 외적 증거를 다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적을 하나씩 하면서 거기에 대한 외적 증거를 탁탁 내 마음에 가지라는 거예요. 확실하다 이거. 외적 증거를 가져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나는 내 마음은 믿지 못했지만 내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를 난 갖는다. 이것이 외적 증거예요. 외적 증거를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그래요. 너희들이 아무리 못 믿어도 내가 한 그 이적은 너희들이 믿어야 될 거 아니냐.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지 않고 내가 뭐 사흘 만에 살아난다 얘기한 것도 안 믿고 다 좋다 이거야.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행한 그 이적은 너희들이 믿어야 될 거 아니냐. 민수기 여기 14장 11절도 마찬가지예요. 왜 너희들이 왜 내가 여태까지 행한 이적은 왜 안 믿느냐. 그거 실제로 한 건데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요단 강물이 갈라진 건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갖다가 외적 증거로 증거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증거로 표징으로 되리라.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 일에 너희 자신이 물어가거든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됐어요. 표징을 삼으라. 돌을 표징으로 삼으라는 것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표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적 표정이 있어요. 내적 표정. 그 다음에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네. 두 번째 표적은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강 한가운데 거기다 세우라는 거예요. 그거 이제 요단 강물이 이제 다시 내려오면은 그게 강물 속에 들어가잖아요. 예?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그게 존재해야 안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적 증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내적 증거를 가져라. 내적 증거를 가진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로만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그러지 말고 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라 이거예요.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오고 눈물이 나고 그래라는 거예요. 뽀송뽀송하게 앉아만 있지 말고 그러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눈물이 나고 너무 감격스럽고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적 증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큰 재앙 속에 있어도 내 마음속에는 생명과 평안이 넘치고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와 계시고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적 증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네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가 있지만 네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나겠고 너를 들어주리라. 네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예레미야 29장 29장 11절로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읽어보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야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어디서 만나요? 바벨론에서 만나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외부적으로 볼 때는 큰 재앙을 만났지만, 다시 11절. 재앙은 만났지만 그것이 재앙이 아니다는 거예요. 29장 11절. 저쪽에서 내 말을 못 들어요. 재앙이 아니라 뭐예요? 평안이로 장래에 소망을 준다니. 그거예요. 그게 내적 증거라고. 예수를 믿는데 내적 증거가 없어. 그래서 의무적으로 믿어, 그냥. 그건 아니에요. 내적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외적 증거를 지키고 내적 증거가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그래요. 외적 증거만 지키고 내적 증거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반쪽이고 온전치 못해요. 그거는 힘들어요. 율법이에요. 이거 율법. 중요한 거는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상호작용을 시키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부르짖고 차짖고 그러면 외적으로 재앙이 뭘로 변해? 평안과 장래에 대한 소망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봐요. 그런 사람 많이 봐요. 그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같이 계셔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외적 증거가 없이 내적 증거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신비주의라고 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되면 이상한 데로 흘러가요. 항상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는 바퀴에 두 바퀴가 가듯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면 그걸 가지고서 붙들고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그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것이 외적 증거예요. 감사. 야곱은 일생 동안 감사했어요. 죽을 때까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다. 창세기 48장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옵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야곱이 항상 그 내적 증거 속에서 나를 갖다 이렇게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내적 증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외적 증거가. 돌비석이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딱 세워져 있어.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게 감사하고 내가 그 힘으로 사는 게 감사하고 내 배고플 때 양식 주신 거 감사하고 내 목말라 조갈이 날 때 반석에서 샘을 내주신 게 감사하고 힘들 때 요단강 갈라주신 거 감사하고 감사와 찬양과 믿음으로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걸로 감사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걸로 인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셔야 돼요. 그것이 내적 증거예요. 사건마다 외적 증거, 내적 증거가 같이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이거예요. 내적 증거예요. 안식일 주일 지키는 거 무조건 지킨다. 그건 외적 증거죠. 근데 지켜도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냥 지키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건 반쪽이에요, 반쪽.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이 오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로 닦아 주시고 그래야지 그게 외적 내적이 같이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이적의 하나님, 나를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지나간 과거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히스기야가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이 돼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너는 죽을 것이니까 유언하라, 네 생활을 정리하라 했지만 히스기야는 나를 항상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벽을 향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망 통보를 하고서 돌아 나오는 이사야를 다시 붙들어서 야 다시 돌아가라. 내가 그 기도를 들었다. 수완을 15년 연장시켜라. 그게 하나님의 내적 증거의 역사예요. 그 내적 증거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기도예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게 내적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외부적으로 역사하셔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거기 참여하는 것, 거기까지는 좋은데 거기서부터 그것이 내적 증거로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역사가 내 속에서 역사해야 돼요.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를 갖는 역사.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 요단강 속에서 돌을 12개를 취해서 너 유숙하는 곳에 외적 증거로 증거석으로 삼고 그 다음에 요단강 그 강 바닥에 다시 또 심어서 내적 증거로 삼아라. 그거는 다시 물 차면 안 보여요.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건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렇게 외적 증거, 내적 증거를 가지면서 주와 동행할 때 주의할 점 몇 가지를 여기 기록되어 있죠. 주의할 점 몇 가지. 10절 예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속히 건너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다리 세워가지고서 10년, 20년 동안 요단강물 막아놓은 거 아니에요. 순종은 즉시 순종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한테 너 사르밧에서 가서 거기 과부를 만나라. 즉시 가야 돼. 갔더니만 과부를 만나죠. 그거 한 3시간 정도 늦게 가면 있어요, 없어요? 하고 못 만나요. 그냥 끝난 거예요. 항상 즉시 순종해요. 기도해보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인데 기도 좀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거 뭐 며칠 걸려요 그냥. 그럼 안 돼요. 즉시 해야 돼. 즉시 항상. 아 이거 하나님 명령인 건 확실하다. 그럼 즉시 해요 그냥. 여리고성 13바퀴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돌고 나머지에 또 7바퀴 돌아라. 그러면 즉시 해야 돼 그것도. 마지막 돌 때 지진이 일어나서 확 다 무너지고 말아요. 그 지진이 하나님이 다 맞춰놓은 스케줄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마지막 끝날 때 일어나게끔 돼 있어요. 즉시 순종해야 되고 두 번째 방망해야 돼. 11절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계와 제사장들이 백성이 목전에서 건넜으며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다. 백성이 그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간 거 아니에요. 다시 그 언약궤가 나오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임재,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신앙, 그것이 언약궤를 쫓아가는 신앙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먼저 제사장들이 딱 서와서 강물이 했지만 즉시 순종해서 빨리 건너가고, 막판에 가서 마지막에 이제 그 제사장이 이제 올라올 때는 그걸 쭉 쳐다보고 지켜봤다는 거예요. 앙망하고 바라보는 신앙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솔선수범. 12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명 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앞서 건너가는. 앞장서서. 뒤서는 게 좋아요? 앞서는 게 좋아요? 예?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향도가 좋아요? 뒤로 쫓아가는 게 좋아요? 항상 앞서는 게 좋아요. 앞서는 게 제일 편안하고 좋아요. 지치지 않아요. 뒤따라가는 건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앞선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노래 부르면서 가요. 뒤따라가는 사람은 밤낮 힘들어요. 왜 이렇게 걸음이 빠르지? 좀 쉬었다 가지. 그런다고 자꾸. 14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의 생존하는 날 동안 백성들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높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요셉이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니까 자기의 주인 되는 보디발도 그걸 바라보고 모세를 존중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삭이가 그랄 평야에서 굉장히 핍박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와서 너한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우리가 봤다. 우리와 화평하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다 존중해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 내적 증거, 외적 증거를 항상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즉시 순종, 그리고 앙망하며 앞서가면서 솔선수범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믿음이 되셔야 되겠습니다.